아멘. 오늘 말씀 38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38절 보시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할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바보. 시작.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바보. 사실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한 30분 정도를 고민한 것 같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이렇게 할까, 아니면 바보라는 표현을 쓸까 고민을 하다가요, 이 바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이해가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바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바보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보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영구, 맹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바보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좀 모자란 사람, 뭔가 정상적인 약간 기준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바보 같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바보라는 표현이 몇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어디냐면요, 바로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었는데, 그죠? 나발이 죽고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뜻이 뭐냐면 멍청이, 바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나발 하니까 모르지만요, 히브리 사람들은 나발, 아이 바보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바보 같은 인생이 될 것임을 직감하게 돼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바보라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이 바보라는 의미의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잠깐 마태복음 5장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펴보죠.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 중간에 보니까 라가라 한다 했죠. 라가, 이 라가라는 말 얼간이 바보, 미련탱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에 대하여서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이 미련한 놈아 하는 게 옳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됐어요? 다시 히브리 말씀 돌아오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입니까?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입니다. 믿음이 이런 거다 이야기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설명하고 싶은데 믿음을 말할 수 없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런 믿음이 있었다, 이런 사람이 이런 믿음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쫙 설명합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을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왜 저는 제목에 바보라고 했을까? 여러분 좀 의아해 하셔야 되는데, 사람 그러면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왜 목사님 바보라는 말을 그냥 하시는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목사로 사역하다가 제 인생, 제 가치관, 제 사역의 모습을 정립하게 해준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이 책이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뭐예요? 책이 바보 예수라는 책입니다. 바보 예수가 뭐야? 이런 책이 있어? 그러면서 사실은 샀어요. 그래가지고 읽다가 제가 무릎을 치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보 같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모습이 한마디로 말하면 바보 같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코미디언들 막 웃기고 하는 거 개그한다고 그러잖아요. 몸으로 웃기는 거 뭐라 그래요? 막 이렇게 웃기는 거 뭐라 그래요? 무슨 개그라고 그래요? 몸 개그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역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면 개그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영구처럼 자기 몸 희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웃긴다 웃겨 이런 개그 있죠. 이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좋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거는 이치적으로 맞지 않은 개그 같아요. 그것도 죄가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다 짊어지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것도 계산될 수 없는 이치에 맞지 않는 개그입니다. 아니 하늘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것도 제정신 같지 않은데 거기에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것도 구제불능처럼 보이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제정신 같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이 땅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말 구유에 누이신다? 능력의 예수님께서 실력 있는 사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부, 세리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제자로 삼으셔가지고요 그들을 주의를 맡기신다. 남들 다 욕하는 세리들, 죄인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시면서 손가락질 당하신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파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고요. 그 왕이신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천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로 마감하신다? 어쩌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코미디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바보가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바보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또 뭐냐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만 바보로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도 바보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 답답해 보여요. 때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야, 참 이 믿음의 사람들 대단하구나 싶은데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야, 이런 사람이 어딨냐 이런 바보가 어딨냐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심한 고문을 35절 보세요. 심한 고문을 받는데 구차히 풀려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지금 이 고문당하는 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문이거든요. 그럼 아예 싫어 예수님 안 믿어 이러면 고문당하지 않아요. 풀려날 수 있어요. 그런데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요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36절에 보시면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혀 실현을 당하는데 이런 것 거절하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받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안 믿겠다 나 믿기를 포기하겠다 하면 이러한 고난을 피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을 마땅히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바보 같은 행동이죠. 37절은 더합니다. 돌로 치는 것 돌로 쳐 죽인다는 거거든요. 톱으로 켜는 것 톱으로 켜서 죽인다는 거거든요. 칼로 죽임당하고 뿐만 아니라 좋은 옷이 아니라 들짐승 등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입고요 유리하며 다니며 궁핍하고 학대받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요 답답한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집을 버려두고 광야나 산이나 동굴이나 토굴에서 유리하더라. 왜요? 왜 이들이 좋은 집을 마다하고 그러한 사막, 광야, 그러한 누추한 곳으로 가다가 사는 겁니까? 왜 유리하며 뱅글뱅글 돌아다니는 겁니까?
왜 세상의 편리함, 편함을 아는데 왜 불편한 그 자리로 나가는 겁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는 거죠. 이러한 고난 나 하지 않겠어, 당하지 않겠어 하면요, 그냥 그 고난은 없어지는 고난이에요, 당시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짊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비참한 죽음까지도 감당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볼 때는 얼마나 이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니 왜 이런 생고생을 하는 거야? 아니 그냥 안 믿으면 되는데, 편하게 살면 되는데 왜 이런 짓을 하냐? 코미디 아니야? 바보냐?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는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바보가 오늘날에도 있어요. 이러한 바보가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자기 소득을 그것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 저축하기도 모자란데 그걸 하나님께 드려요? 다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몸이 불편한데 교회 와서 봉사한다, 청소한다. 자기 몸은 아파 힘든데 교회 식구 남을 위해서 생고생하면서 음식을 만든다? 이건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바보 같은 짓. 서울대학교 나오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오고요, 좋은 대학원을 나왔는데, 그런데 뭐가 아쉽다고 교회 와서 굽신굽신 거리면서 비율을 맞춘다. 밖에서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안에 와가지고 아이고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그들을 섬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장님 소리 듣는 분이거든요. 밖에 나가면 이사님, 전무님 소리 듣는 분이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청소하고, 이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바보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몸 부셔져라 일하고 왔는데 또 주일에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일찍부터 예배드리면서 허드렛 일 하면서 쉬지 못하는 삶, 이게 바보 같은 삶 아니겠어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요, 교회에서 어떤 분이 주차 봉사를 하시는 분을 봤는데 나중에 그분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봤더니 판사시더라고요. 주일에 나가서 주차 봉사를 해요. 그런데 판사였습니다. 얼마 뒤에 그분이 전도해가지고 얼마 뒤에 어떤 분이 또 봉사를 해요. 안내 봉사를요. 서울의 큰 변호사더라고요.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제가 섬기는 부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게 주차하다가 이게 이제 차 빼라 안 빼라 해가지고 싸움이 난 거야. 이제 시비가 약간 이렇게 소리가 커진 겁니다. 근데 그 남들은 모르죠, 그분이 판사 변호사인지를. 그분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야. 아, 차 빼야 되지 어찌 하겠나 했더니 그분이 죄송합니다. 아이고 예, 죄송하다고. 아이고 제가 빨리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전화를 하면서 막 방법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안내하는 사람 이것저것 심부름할 때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안내하고 주보 주면서 달려가는 그 모습들이 보면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요, 늘 웃으면서 그렇게 교회 일에 봉사를 합니다. 집에서 며느리 불러다가 일하면 되는 시어머니들 같은 권사님들이 식당에 일찍 나와가지고요, 바닥을 청소합니다. 바보 아니에요? 못하러 고생합니까? 세상에서 큰 소리 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와가지고요, 새 가족 오면 그게 좋아가지고요, 오셨냐고 막 손잡고요, 세상 나가면 어깨를 더 펼 수 있는 분들이 가장 먼저 와가지고요,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옆에 계신 분들 좀 봐보세요. 얼굴 좀 보세요. 바보입니다. 왜 제가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보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중요한 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이해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희생하며 내가 힘든데 더 내가 고생하고 내가 어려운데 더 내가 낮아지고 이러한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들 보기에는 어쩌면 코미디 같이 보일 수 있고요. 어쩌면 그들을 볼 때에는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 안에서 바보인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바보 예수이시듯이 어쩌면 우리가 바보 그리스도인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오늘 세상 사람들의 시선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주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그 시선이 39절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9절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좋은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의 눈으로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는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왜 저렇게 바보처럼 주일날 쉬어야지, 오늘 같은 날 토, 일, 토, 주, 일 이런 날 놀러 가야지 뭐 하는 거냐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날 교회를 지키면 또 예배하잖아요. 그런데요, 귀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바보처럼 보일 수 있는지 몰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가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바보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치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에 바보들이 많은데 바보도 그냥 바보가 아니라 상바보들이구나. 바보도 수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바보가 있고요, 상바보가 있어, 더 바보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식구들은요, 상바보예요, 상바보. 제가 큰 교회 가보니까 큰 교회 가면 편합니다. 큰 교회 가면요, 눈치 볼 필요 없고요, 큰 교회 가면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많습니다.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티 안 나요. 그런데 왜 작은 교회 섬기시는 거야? 왜 어려운 교회를 섬기시는 겁니까?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더 편하게 사역할 수 있는데, 눈치 안 볼 수 있는데 왜 큰 교회가 아닌 이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시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요, 여러분은 상바보 같아요.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바보시네요. 아니요, 다시 할게요. 알고 보니까 상바보시네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를 잠깐 왔다 가시는 분들은요, 몰라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교회가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하고요 막 머리를 쪼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좋을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왜 그런 고생을 해요? 그냥 좋은 데 가면 그냥 누리면 되는데. 권사님들 다른 교회 가면요, 대접받고 갈 수 있는데 오셨냐고 그러면서요 딱 들어가면요 오시라고 이럴 수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이 진짜 너무 귀하다 싶은 거야. 세상 사람들은요 이해 못합니다. 제가 저희 친척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 고모님인데 그분이 이제 연애하실 때, 제가 초등학교
한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연애하면 옛날에는 연애할 때 이렇게 조카를 데리고 만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뻘쭘하니까. 그럼 이제 오토바이도 태워주고 자전거도 태워주고 데이트할 때 꼭 태워 가가지고 그 두 분의 연을 제가 잘 막 이렇게 엮은 게 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그때 중매 역할을 좀 배웠나? 근데 그 고모부님이 저에 대한 마음이 좀 이제 좀 더 있겠죠. 왜냐면 그때부터 이제 한데다가 또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게 될 때 그때 이제 집이 천안이니까 서울을 대학원 다녀야 되는데 너무 머니까요. 사역도 서울인데 그 고모분의 집에서 이제 한 5년 정도 있었거든요. 고모부님은 회사가 여러 군데가 계셔서 지방에 몇 군데 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없거든요. 그 집은. 그러니까 제가 남자 역할도 해줄 겸 해서 잘 됐다. 거기서 머물러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살았거든요. 한 5년 정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친하죠. 다른 고모들보다도.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부목사 땐가 느닷없이 이제 같이 식사를 주말에는 모여서 식사를 하고 이제 사역 마치고 돌아와서 늦게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래, 밥 먹었냐? 아, 못 먹었어요. 아, 그랬냐? 밥 먹어라. 막 이러는데 물어보는 거야. 야, 근데 야, 전도사인가 뭐 얼마 받냐 월급이? 그런 거예요. 얼마 받냐고. 그래가지고 얼마 받는다고 그랬더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고. 야, 너 뭐 하는 짓이냐 너? 그러는 거 저한테. 그래서 아니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작 그거 받으려고 교회에서 그렇게 뒤까지 일하냐?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는 거죠. 자기 회사로 오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회사에 오면 이만큼을 주겠대요. 근데 그 금액이 그때 받은 봉급의 4배보다 더 커요. 제가 그랬습니다. 오라고 오라고. 아, 그만두고 그거 하지 말고 회사 일하라고. 회사를 배우라고. 제가 감사합니다 그랬겠어요? 아, 그게 아니라고. 진짜 중요한 게 그 돈이 아니라고. 만약에 10배 줄 테니까 오라고 그러면 제가 가겠어요? 100배 주면 100배 안 가죠.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분이 볼 때 얼마나 바보 같겠어요. 야,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고작 한 게 그분의 가치관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 봉사의 헌신의 마음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바보다. 왜 그렇게 편하게 좀 해. 그러지 않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바보 중에 상바보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알죠. 40절 말씀처럼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멘. 믿음으로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보의 길을 이렇게 웃으면서 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요,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감당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웃으면서 그 길을 갑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바보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알지 못했던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자녀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